첫째 마리가 이제 드디어 여기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 귀한 말씀을 제가 전하기는 하지만 하수빈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 우리 장 목사님 말씀을 아직 못 들었는데 또 하라버니 그저 순종한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목사인 내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아가느냐? 자신이 없고 또 어디다 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다스리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랬으면서도 그대로 못 사는 것이 모습이라 이것이 항상 좀 자신감이 없는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며 가르칠 때 무수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쳤는데 그러면 그것을 너에게 빗대어서 너는 어떠느냐? 그러면 나도 모자란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겠는데요. 하나는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하고 다 이루리라. 이거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직접 돌 위에 새겨서 십계명과 많은 법들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너희는 지키라는 것이지요.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교훈 삼아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해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러면 살아갈 수 없으면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살아가라고 명령했으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또 강단에서 많이 설교하고 가르쳤지만 교인들이 이런 쓰겠다, 저렇게 변화되어서 저러면 쓰겠다, 교회가 저렇게 쓰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감동 못 시키고 그들의 삶이 바꿔지지 않고 교회에서 삶과 밖에서 삶도 일치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양육을 전적으로 했는데 양육하면서도 이 정도 됐으니 30년, 40년, 38년 배웠으니 이제는 됐지 않을까 하고 나중에 소식을 들으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동이 있으면서 교인들이 상당히 좀 흔들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분이, 저 권사가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런 너무나도 얼토당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얼마만큼 제대로 배워야 말씀대로 살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를 배웠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다 배웠으면서 교회 앞에서 자기 혈기를 주장하면서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했다는 말을 나는 직접 안 들었으니까 듣고 들어볼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인간이 그렇지 뭐 그러고 말았지만 마음속에는 도대체 양육이라는 뭐냐 신앙생활 한다는 뭐냐 그런 의문이 또 한 번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 지금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한 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알고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너희는 이전에 이렇게 들었으나 마태복음 5장 이후에 그랬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게 아니다 하고 고쳐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저게 누구지?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계명을 돌비석에 받았는데 그런 말씀을 자기가 무엇에 바꿔? 저는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율법을 폐하는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는 왜 율법을 이렇게 바꾸고 고치고 그렇지 않다고 하느냐? 너는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배척하게 되면서 그랬을 때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이런 원리를 압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인데, 과연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어요. 368개 이상의 율법을 십계명과 함께 주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행하라 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2000년 이후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 율법을 어떻게 다 행하느냐? 유대인들도 못했고 그들도 그래서 율법 안에서 다 죄인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로마서 공부한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라는 의혹을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내가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율법을 스스로 지키시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 적극적으로 율법을 다 따르고 순종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당신이 담당해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인간을 완전히 의롭게 자유롭게 만들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율법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었지만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것을 예수님 당신이 와서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손양은 목사님을 우리가 칭찬하고 그런 것은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내부에 들어가면 성경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손양은 목사님이 그 동신이 죽인 그 아이를 목사로 만들긴 했으나 정말로 그 마음에 갈등 없이 사랑했을까? 전만해요.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울면서 또 보면 또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서 자기를 잘 제어하면서 그랬던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사랑은 못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뜻은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우리에게 명령해서 원수를 사랑하게 우리 보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오셔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다 하는 의도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내가 이 율법을 내가 원수된 너희를 사랑하겠다. 예수님과 우리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다는 것이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라,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뜻이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스스로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다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 지키신 그것을 우리에게 모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우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믿음으로 완전케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단히 놀라운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한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못 지켰지만 예수께서 다 지키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완성된 자로 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설 때 그야말로 티 없이 흠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예수께서 다 스스로 다 이게 행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나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그것이 여기서 주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마지막 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서 칭찬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칭찬받고 설 수가 서야겠는데, 더구나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평생 힘쓰고 애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이지.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예를 들자면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레오 14세가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 교황보다 너희가 낫지 못하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굉장한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교황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가르치는데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천국에서 극히 작다고 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행하고 지키면, 본문이 그렇게 있습니다. 행하고 지키면 천국에서 크다이 그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의를 우리 것으로 공급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된 것은 분명한 것인데, 의가 됐다고 해서 방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됐어 라고 방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의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더 나았냐? 이것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우리 김 목사님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완전치 못하고 파동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모자라요 아직. 그럼 어쩌면 이렇게 이 모자란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 그런 곳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얻었지만
이제 우리가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그 부분 우리가 힘쓰고 애쓸 것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신앙이란 도대체 뭐냐? 신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께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다 의를 행하신 그분을 믿고 그걸 잘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하게 서가야 되는데 애를 써야 되고 그것을 방심하고 놓아버릴 수가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한편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우리들의 의를 인정해 줄 것이지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니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 허리 끌리고 이제는 목회 끝났고 됐어 이제는 쉬자 그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힘쓰고 애쓰고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못 따라갔어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야 옳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란 그래서 주께서 하신 일을 다 이해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옳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길로 계속 매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 누리는 건 좋고 하나님 앞에 방심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이제 목회 끝났으니까 좀 방심하고 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 그것도 안 봐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모자란 것도 봐주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놓고 크다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나에게 적용하고 내 마음도 다스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계속해서 끝없이 가르치고 또 훈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런 일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도움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나아가야 될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하고 좋은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너무나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과 공부를 다시 보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한 말을 내가 따라야 하는데 그러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열심히 나가는 방법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고 위로받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얼마나 힘쓰고 애썼습니까? 우리가 성도들 때문에 아니 주님 때문에 마음 쓰고 아픈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줄 것이니 이제 더 힘써서 마지막 우리가 감당할 몫을 잘 감당해서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서론조로 우리 자녀들을 보면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목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더 우리가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가라. 계속해서 우리는 권고해야 할 것이고 너 됐어 이제 됐어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 보고 만나면 같이 예배드리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대로 아이들이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보면 대충 다 살고 있고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그들을 다그치고 그들을 권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런 일에 더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 자신도 더 하나님 앞에 세워가서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을 만한 우리 모습이 되고 우리 모두가 돼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주의 말씀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목회자 우리 가정 목사님 사모님들 애쓰고 힘썼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마음의 휴식을 누리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감당할 몫이 있고 달려갈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주님 앞에서 잘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감당할 몫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